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일, 30분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치유하며 자기관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이 지배받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영안이라고 하면 꼭 눈으로 영물들을 보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영안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닦는 모든 것을 화면으로 바라보고 좋지 않은 것을 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으나 현대는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 오해하실 분들이 계시길 같아서 서두에 정리해 말씀을 드립니다. 영들을 보는 것은 첫째 실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눈에 영물들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는 심령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고 대적인 상처를 치유받으면 귀신 축사해야 된다. 본인이 이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면 교회 채무로부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정신, 육체적 기능이 정상이 되면 더 이상 영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축기 사역과는 제어할 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는 귀신을 축기하여 자유하라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은 축기하라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종합하면 축기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영물들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취급받아야 됩니다. 실제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해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 영들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깨달아야 보이게 돼 있어요. 실제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축기도 하든지 내축이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세상생활 생활을 할 때 성령이 그때그때 알려줘서 대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에 설명 모든 방법을 통한 사역이나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영들을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들만 본다고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쁜 영들이 보이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세상을 알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관찰이나 자기 평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왜 세상에 태어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뭐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자기 이상을 알아갑니다.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 중에 뒤늦게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한 뒤에 삶의 방식을 바꾸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기회를 삼습니다. 큐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그대의 어릴 적 꿈은 시인의 작가가 아닌 화가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화가가 되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림 실력은 점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데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괴테는 자신을 돌아보고 도화지 대신에 원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학계의 거장이 탄생했습니다. 괴테는 결코 한 길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려던 길에 방황이 잘못된 사람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가장 적합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뭘 하나님 원하는지, 자기 소질이 뭐였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알겠냐? 성령께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자신을 보게 하시지만 귀신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면 자꾸 자신이 다른 사람 보고 평가를 하지 말고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보이거든. 나는 저런 사람까지 되지 않겠다. 저런 사람 같은 모습이 있나 보고 고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방아 찢지 말고 그래야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서서히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는 눈을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보고 알아야 자기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인과의 교제나 협력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타인의 눈은 자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골자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고 자기 평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 관찰을 통해 자신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 관찰에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적 활동입니다. 기억, 이해, 관상, 관찰, 상상, 추리 등 일상적인 지적 활동에서 자기 능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활동 자체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건강, 감정 체험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감정과 어찌 특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본성을 통해 냉정한 자기 분석이 가능합니다. 춘자가 주장하는 세 번의 자기 반성 정신은 고대 현인들도 끊임없이 성찰로 삶을 점검해서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면 구경꾼이 시선을 필요합니다. 자신이 관찰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의 자아가 자기를 지켜오는 것처럼 봐야 됩니다. 조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살피고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실존인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신을 더 냉철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감정도 헤아릴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파악하면 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자기 인생의 지배자가 됩니다.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덤입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형꾼 역할을 잘합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성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이성주의자보다. 외부이나 불쾌한 감정에 쌓여 집중력을 잃거나 가정화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예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 대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성에서 감성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는 빠르게 자신의 감정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용서하고 자신의 기분이 엉망이지 않도록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서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자칫 더 심각한 걸쭉거리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불쾌함으로 엉망이 되는 자기 기분을 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대평가하면 자기 단점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면 열등감이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와 타의 비교 평가를 해서 비교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보려는 것 자체가 고상의 품성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럼 반드시
자기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자꾸 다른 사람 잘못된 건 보인다고 자꾸 입으로 자꾸 비평하고 평가하지 말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는 눈이 이제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환란입니다. 고린도서 7장 26절, 29절을 읽어보면 어떤 심각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전통, 상식,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 만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으나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를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을 내다보는 영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가능합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앞으로 일을 조금은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조용히 묵상하면 영적으로 어떠한 도전이 올지 감을 잡습니다.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숨기고 엮이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은 점점 앞으로 쌓여질 것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주는 혜택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내다보면 총칼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도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안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신적 있는 열리면 말씀의 비밀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모든 예언을 사사의 불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할 수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사람이 열고 싶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이 충분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잘 열립니다. 이것도 단번에 열어준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영적인 소리 잘할 만큼 열어주십니다. 영화는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체험함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영안을 열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을 데려 결혼하고 온 북이스라엘에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가르쳐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네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우루가 없었습니다. 기근으로 막심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이 다 죽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우리 결단을 내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을 해보자. 온 이스라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대표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시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자 450명과 모든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 2개를 살 때 바알의 단도 있고 여호와의 단도 있는데 바알단이 여호와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으로 하자. 바알은 그 제사장수가 450명이니 뭔지 알아.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단을 쌓고 장작을 펼쳐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놓고 단 주위에 띄고 춤추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고함을 치고 오던 때가 새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서 조롱합니다. 더 고함을 쳐라. 너희 신이 잠이 들었나 보다. 깨워라. 화장실에 볼 일이 길어지는가 보다. 볼 일 마치고 빨리 나오게 해라. 곧 여행을 갔는가 보다. 빨리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발의 선자들 조롱하니 발의 선지자가 답답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며 피도 흘리고서 부리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에 일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일리야는 사람들을 모여 가까이 오라고 하고 이스라엘 무너진 자를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 12자의 이름대로 12줄 지어야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가 걸쳐서 열 얻고 그 다음에 물 쇠동이를 가져가서 부으라고 했습니다. 부니까 물이 제단과 도랑이 가르겠습니다. 두 번째 또 부어라 세 번째도 그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꿀을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불을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서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녹과 같이 푸른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 제단이 바짝 타버렸습니다. 온 재물도 타고 물도 다 타고 돌도 샀으며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 참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는 참 하나님이라 인정하여 고함을 칠 때 엘리야는 말하기를 바알의 선자를 다 잡아라 군중들이 일어나서 450명을 잡으니 그들을 기돈 시내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엘리야가 칼을 빼가지고 450명 바알의 제사장 등을 다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지와 피를 기돈 시내가로 다 씻어 흘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배가 오라져서 머리가 두 다리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보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증거가 있는지 보라. 처음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방에 가서 비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준비하고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러자 곧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는 내내 아합의 번개 앞에서 뛰어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청산하고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화로 말씀 보면 말씀의 영적인 비밀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나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예수님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가 보여집니다.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가 보여집니다. 말씀 속에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천사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악령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사람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인가 아닌가가 보여집니다. 영화로 자신을 보면 자신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도인가 하는가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육신에 서고 세상을 즐기고 자기가 가차없이 침입하는 것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각종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영안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가 보입니다. 영안으로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원리와 중요성이 보여요. 영안을 말씀을 보면 영적 싸움하는 비결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보입니다. 말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깨달아고 성령의 역사 따라갑니다. 그래서 연단이나 훈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훈련을 달게 받게 됩니다. 영안을 여러 말씀드려 살아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두 다 쓰임받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